할렐루야, 수완이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또 아침 묵상 오늘의 말씀에 참여하고 계신 모든 여러분, 지난 주말도 잘 보내셨습니까? 복된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루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서 9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인 느헤미야 9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의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음이라.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또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하늘에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에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사오나. 아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약의 하나님을 죄를 심판하시는 아주 무서운 그런 분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주시기까지 하신 분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정말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전하며 우리가 오늘도 그 은혜 속에 살고 있음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말씀, 그러니까 말씀을 들음에서 난다고 로마서는 밝히고 있죠.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무리 복을 부어주셔도 순종하라고 말씀을 하셔도 듣지 않는 것이 패역한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고난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출애굽 여정을 쭉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척박한 광야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들을 위해서 그들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결국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만 함께 하신다면 부족함이 없음을 일깨우시는 훈련의 장소였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가 그랬고요. 하나님의 삶의 기준이 되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또한 양식과 물을 공급하셨고 약속의 땅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듯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당연한 것처럼 받으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교만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님의 백성이 가장 주의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구원은 믿음이라는 여정의 시작점이거든요. 성도는 영적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더욱더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구원을 종착점으로 여기는 교만한 사람은 더 이상 간섭받기 싫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를 경계하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게 듣는 마음과 열린 귀를 주시옵소서라고요. 염치는 체면을 차리며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염치가 없다라는 말을 자주 쓰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신앙적 양심이 바로 염치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자주 못 나왔는데 염치가 없어서요 라고 얘기하죠. 또 기도도 하지 않는데 염치가 없어서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말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그 핑계거리만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신앙생활은 염치가 없어야 지속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역해서 10가지 재앙으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은혜 속에서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 또한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주신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감사할 줄 모르니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거나 하나님께 대적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쯤 되면 전능하신 하나님은 패역한 백성을 그냥 두지 않으셨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패역한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대처는 놀랍게도 오늘 17절 말씀처럼 용서였습니다. 당신의 긍휼로 용서하시고 버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자주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보응하시기만 하는 하나님,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해도 염치가 없어서 다가갈 수 없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오해합니다. 그러한 생각의 중심에는 언제나 내 자신이 있게 마련이죠. 생각의 중심에 여러분 하나님을 모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를 사랑하셔서 값없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패역하고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그 길을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만하고 불순종하는 백성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용서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성도의 삶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삶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요. 우리는 불순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역사 인식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독특한 자아의식과 정체성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을 뿐 사람의 업적에 중점을 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고 죄인의 후손이다라는 그 자긍심 없는 자의식 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셨다는 그 확신을 확립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과 부끄러움을 덮어주신 하나님을 높이고 공유하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정체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은혜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삶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의 죄악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그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체험하는 오늘도 귀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유혹하고 미혹하며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사단의 계략과 사단의 힘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을 체험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사시고요. 저는 또 내일 이 시간 말씀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평안하십시오. 샬롬.